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오직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년 전인 2017년도에는 모든 교회와 모든 미션 스쿨에서 대대적인 기념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의 그 시작, 개신교의 시작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때는 바야흐로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독일이었지요. 1517년이면요, 우리나라는 조선 중종이 왕이 된 지 11년째 되는 해입니다. 중종은 우리가 잘 아는 폭군,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1517년 10월 31일에 유럽 사람들도 잘 모르는 독일의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에서 시민들은 미사를 드리기 위해 성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당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서 그만 기절할 뻔했습니다. 나무로 된 성당문에 종이 2장이 붙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종이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감히 입 밖으로는 낼 수가 없었던 로마 카톨릭의 악습과 폐단에 반대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특이한 신학교수 한 명이 로마로부터 돌아온 뒤에 설마 했던 그 두려운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신학교수가 바로 마르틴 루터이고 그 종이가 바로 95개조 반박문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의 그 순간 인류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가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개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신호탄입니다. 우선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말기에 교황청의 재정은 날로 부실해져만 갔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 대성당까지 건축하면서 건축비 충당이 어려워지자 교황청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 사람들한테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도나 선행뿐 아니라 헌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헌금을 내면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는 증서인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면죄부는 11세기 남부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당시 교황이었던 식스투스 4세는 이미 죽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면죄부가 효과가 있다고 선전함으로써 면죄부 판매를 부채질했습니다. 게다가 루터 당시의 독일은 교황청의 젖소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젖소가 젖을 짜서 우유를 주인한테 바치듯이 독일이 여러 가지 세금을, 아주 많은 세금을 교황청에 퍼주듯이 바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뜩이나 이런 상황의 독일에서 면죄부 판매와 선전을 책임진 테첼이라는 신부는 헌금이 헌금 상자 안에 들어갈 때 그 소리, 그 쨍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에 이미 죽은 자의 영혼도 지옥불 속에서 뛰쳐나온다는 설교로 이른바 면죄부 마케팅, 면죄부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도저히 이 작태를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어올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교황 레오 10세는 그런 루터에게 파문장을 보냅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파문장을 불태워 버림으로써 개혁의 결의를 다짐하지요. 이렇게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루터에게 1592년 12년이 흘렀죠. 1592년에 보름스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라는 소환 명령이 떨어집니다. 루터의 친구들은 당연히 루터 보고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보름스 회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가지 마시오 루터. 이건 함정이 틀림없소. 그곳에 갔다가는 그대로 붙잡혀서 죽게 될 거란 말이요. 그것도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끔찍한 화형을 당할 것이 뻔하오. 그러니 제발 가지 마시오. 하지만 루터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보름스로 나아갑니다. 오직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죽음을 무릅쓰고 보름스로 가는 도중에 시편 46편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시편 46편을 통해 가장 큰 피난처가 되시고 가장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하여 루터는 보름스로 가는 그 마차 안에서 한 곡의 찬송을 만들게 되었으니 그 찬송의 독일어 제목은 Ein feste Bruch ist unser Gott,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세 가지였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면죄부나 헌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동이나 성품이나 지위나 재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 개신교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다름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위로와 확신을 주는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다고 본 것이지요. 그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 2019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2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유구한 전통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신 분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자, 성경에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 수없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서 강하게 강조되지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 오늘 본문과 가장 유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바울 서신 전체에 선포된 복음의 핵심은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뜻이지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변함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은요, 하나님의 횃불 언약이 등장하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도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겐 자손이 없었다는 거지요. 자손이 있어야 그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후손들을 볼 텐데 아브라함에겐 자손도 없었고, 게다가 당시 아브라함은 80세가 넘었고 아내 사라 또한 7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에서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구절을 인용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하반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즉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까진 알겠는데, 그러면 그 오직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직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 걸까요?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시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그야말로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이 배열된 순서로 보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거기에다가 날마다를 더 덧붙이셨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오직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따를 수 있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즉 믿음과 따름은 같은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아주 절묘한 화법을 통해서 믿음에는 이런저런 잡다한 다른 이유나 목적이 없다는 오직 믿음의 무조건적인 경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간단히 하면 이 말씀의 뼈대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중간 부분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한 다음에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따르려거든 따르라 이런 구조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구조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믿으려거든 믿어라. 하지만 이렇게 같은 말을 굳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바로 오직 믿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르려거든 따르라. 믿으려거든 믿으라.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는 의도와 목적과 계산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돈을 벌려거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고 싶으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편안하고 싶거든 나를 따르라. 너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싶거든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오너라 앞에는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다른 목적도 붙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따르려거든 오직 따르라. 믿으려거든 오직 믿으라.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믿음 그 자체가 너희의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복이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는 다른 어떤 세상적인 불순물이 조금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계산도 없으시고 그 어떤 이득이 되는 거 하나도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역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이런저런 조건을 달지 않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는 믿음, 순전한 믿음, 순도 100%의 믿음, 즉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하나만을 주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직 믿음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방법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우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버림,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도 무수히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은 역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또 버리셔서 종의 모습, 즉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자리,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무언가를 받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자기 비움도 아니고 자기 버림도 아니고 자기 지킴, 자기 채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이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은 바로 이렇게 믿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비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곧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저 종교인인 분들, 취미생활로 교회 다니는 분들, 계산과 목적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와 정확하게 반대됩니다. 뭐 교회를 다녀서 인간관계도 넓히고 나 필요할 때 도움도 좀 받고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교회 가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갈 거야. 이런 분들의 기대를 철저하게 부서뜨리는 말씀이십니다. 느닷없이 십자가를 지라니요. 그것도 날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의 주장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잠깐 동안만 죄인인 척, 잠깐 동안만 회개하는 척, 아주 잠깐만 성인 군자인 척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믿음은 종교활동, 종교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시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고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오직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인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엄청난 고난, 그저 엄청난 고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오직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이 바로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오직 믿음입니다. 자, 이제 씁쓸한 농담 하나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예전에 신앙심이 아주 좋은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이 자매님은 특히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셨어요. 그날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참으로 좋구나. 너의 믿음을 어여삐 여겨서 내가 너한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영생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자매님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직장에 가서 전도를 했을까요? 이 자매님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성형외과에 갔습니다. 야, 이 얼굴로는 도저히 영원히 살 수 없다.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전부 다 고쳤습니다. 다 고친 다음에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지요. 그런데 그만 그 택시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 자매님이 죽었어요. 화가 엄청났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보자마자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돈 다 써가지고 싹 다 성형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미안하다. 너인지 못 알아봤어. 물론 외모 지상주의, 과도한 성형 문화를 풍자하는 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못 알아보셨겠습니까? 하지만 이 농담이 의미심장한 진담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중심에 있는 믿음이, 오직 믿음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겉모습을 절대로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믿음만을 보십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아주 존귀한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야 우리를 겉모습으로, 재산으로, 학벌로, 집안으로,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판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순전한 믿음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방금 인용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어지는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만을 따르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믿음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직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